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로 보내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아래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그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그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감사의 찬송 부르세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로다
기쁨의 노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고개 근원 되신 주 모든 만물 찬양해 나와서 감사하며 그 찬양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봐야 그것은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바로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히 구비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성장되고 단련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시험도 없고 또 환난도 없는 그런 상태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그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한 환난과 시험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바이러스가 피해가든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는 그대로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바이러스가 그냥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수용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은 뭡니까?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 뭐예요? 모든 시험을,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그 상황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파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신앙이요, 좋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한 힘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서 이 시련의 시간, 이 환경을 돌파해내는 것,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 여러분 순간순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황이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아무런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혹시 그런 교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교회 혹시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다니다가 왜 일로 오셨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 그런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단의 문제, 질투의 문제, 서로 분쟁의 문제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 두 가지 종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분쟁하고 또 찢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 모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돌파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두 번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행위가 뭡니까? 행위. 그 행위는 뭐냐면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이 레위기서 23장 우리가 읽으신 그 내용에 제일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레위기서 23장을 자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절기에 대해서는 모든 절기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7절에는 레위기서 23장 읽으신 그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렸는데, 먼저 새 소제를 드리고 또 누룩이 있는 떡 2개를 구워서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순양, 어린 양 이렇게 막 잡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77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인데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이 77절 또는 이 맥주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하는가? 단순히 상반기 끝났으니까 후반기 시작되면서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약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켰는지 보면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더 이상 맥주절, 77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무엇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중요성을 완성하신 것이죠.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지만 한 율법도 예외 없이 그 의미를 반영해서 지키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뭘 지켰습니까? 주일을 지켰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성전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가 없어지고 그 성전 제사의 그 의미를 담아서 무슨 예배? 공동체 예배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죠. 자, 그렇다면 이 맥주절은 신약 교회에서 어떤 절기에 해당되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것은 77절과 날짜도 동일합니다만은 오늘날은 조금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달력 차이 때문에 자기들의 계산법 차이가 바뀌면서 조금 차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 시대에서는 동일한 날짜도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도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맥추절이 처음 토라를 받아서 또 처음 열매를 드리고 또 처음 토라를 받아서 받은 그 날, 또 유대교가 탄생한 날, 또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처음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날. 맥추절이 이방인 룻과 또 유대인 보아스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부부로 한 몸이 된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공동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한 세 사람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해 봅시다. 맥추절 또는 77절, 맥추절로 우리가 통일합시다. 맥추절과 오순절 사이에 교집합은 뭐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관한 것. 유대교가 처음 시작되고 처음 열매를 드리고 또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우리가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생일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감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적 의미도 있죠. 서툴다, 미숙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설렌다, 기쁘다, 즐겁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처음 여행을 갔습니다. 길도 모르고 서툴죠? 부정적이죠? 그러나 어때요? 기쁘죠? 여행 가고 싶잖아요, 지금.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쁜 게 더 많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해요, 안 해요? 하죠. 처음처럼만 계속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알코올성 그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억의 소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는 최고 그 이상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을 좋아하십니다. 처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해서 나한테 주라. 왜? 그건 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처음 것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음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처음 얻은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보다,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처음 뭐냐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헌신, 처음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그 결정적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양이냐 농산물이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 차이는 그것이 처음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첫 양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그 소산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그 예배는 모든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의 시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인 분명히 곡식, 소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의 예배는 소제의 창시, 시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인도 여기 마침 있네. 딱 오늘 디스플레이 아주 좋아요. 딱 이거네요. 처음
이제 추수를 하는데 첫 단을 딱 오매를 딱 잡아가지고 샥 베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주님 겁니다 고백하고 나서 거두어서 자기 창고에 드렸다면 바로 그 가인의 예배는 소재 예배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보고 빨리 쫙 빼가지고 내한테 창고에 막 넣다가 보니까 아벨이 예배하거든. 맞다 예배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예배는 예배 모델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가인이 그걸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뭔가 다시 깨닫고 다음 해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질투나니까 그렇게 해서 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있는가, 바로 그 차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라합시다, 처음.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 한 주의 끝날입니까? 한 주의 첫날입니까? 달력을 보세요. 한 주의 첫날이에요. 바로 이 첫날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미하는 날임과 동시에 한 주의 첫날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초실절, 이 7.7절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바로 이 날을 욤 리숀, the first day, 첫째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달력에도 주일이, 일요일이, 그죠? 한 주의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레고리안 달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레고리안 달력의 근거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로마 교회. 그래서 기독교적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어디 뒤에 있어요? 토요일 뒤에 자꾸 붙여요. 보셨어요? 토요일 뒤로 자꾸 붙여요. 아마 조만간에 휴대폰에도 그걸 바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붙이는 거예요. 왜? 지금 달력 보니까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라. 그런 문화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적 감사주일은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날,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 예배 때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 혹시 마음, 지금 혹시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부터는 2021년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부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보는 문자가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결단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올해부터는 일어나가지고 맨 처음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막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그 우선순위가 몇 위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막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먼저 보고, 일어나서 짜장부터 먼저 내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면 되겠던데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를 인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땡 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거 보면서 딱 느낀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은혜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을 딱 하는 순간, 내가 그날 생각해 보니까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글자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는 말이 또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면서 누구하고 말해요? 아무도 말 안 하죠. 심지어 저희 부부는요, 오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잠도 아직 안 깼는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첫 번째 마디가 전능하사 하나님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에베소 교회는 참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리더가 7교회 중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수호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이죠?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리한 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결격 사유가 딱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고 또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바로 그 우리가 해야 될 그 처음 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걸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 에베소 교회 옛날에 잘했는데 그걸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한 가지 기회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인 줄 아냐?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추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영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빛으로 이끄는 촛대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처음 그 사랑의 행위는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딜 가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질투심은 있었을정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착해,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정직해. 그래서 걱정도 안 했죠. 그래서요, 사업을 해도 잘 됐어요. 저 믿을만해. 식당을 해도요, 잘 됐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것만 딱 보고도요, 여기는 속이지 않아. 물 안 섞어, MSG 안 섞어,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잘 되죠. 성실하니까. 근데 지금 어떨까요? 많이 달라졌어. 지금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맥주 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아직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처음 임했던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처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처음 아들, 임에서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 처음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처음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처음 사랑으로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또 글단하는 회복의 시간, 다짐의 시간 오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내가 직분 받았을 때,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열정과 그 처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음 입당했을 때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헌신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처음 의무와 그 처음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떨어진 우리의 지위가 다시 높아지는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이 시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그 처음 아들, 그 첫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음 사랑과 그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풍성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 지금도 우리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충전시켜 주시는,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그 충만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믿음과 그 처음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